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4일 연중 1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6장 7절에서 13절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세요. 길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신발은 신때 옷도 두 벌은 끼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쭉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그래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주님께서 파견하셨는데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자로 쓴다면 소명과 사명일 텐데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오래전부터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미국에서는 심지어 결혼 전에도 이러한 심리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신학생 때 보게 되면 벌써 거의 40년 전, 40년, 35년 전인데 신학교나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심리 테스트를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심리 테스트를 거부한 후보자는 신학교나 수도원에서 특히 신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후보자가 로마 가톨릭 교육성에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분적으로 그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리 테스트에서 부적합하다는 그 학생이 나오고 또 그 부재 때에 그런 역할이 나오면 신품 바로 직전에 그랬을 때 그때 그 당시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경님이셨는데 김수환 추경님은 그걸 다 감안해서 그 후보자와 대화하면서 서품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역시 훌륭한 우리 추경님이시죠. 테스트보다는 그것도 학교에서 한다니까 인정을 해주지만 자신의 대화를 통해서 서품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테스트의 큰 유용성은 인정이 돼요. 하지만 강제로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 유용성이 어떻게 해서 인정하게 되나 묻고 싶은 것도 있죠. 일반적으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미래의 성공과 행복도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예술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찾으려고 노력하느냐는 우리가 공감이 간다 하더라도 후보자 자신의 성향이 무엇인지 더 쉽게 우리는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로 판단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당시에 그 후보자의 심리 상태,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그럽니다. 이러한 성향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바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또 민족이나 국가, 또 가족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말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MBTI 같은 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IQ도 그렇다고 그래요. 오전에 받는지 오후에 받는지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부할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미리 되는지, 어떤 그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상황과 성향도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부르심, 소명은요, 성경에서도 중요한 주제이죠. 소명.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거의 다 읽어요. 어떤 심리 검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부르심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매우 놀랄 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목소리로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은 준비 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들이에요.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죠. 장인의 양떼를 먹이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관찰하게 된 거죠. 모세는 호기심에 감동이 되어서 보려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 모세가 듣는 계시와 말은 그를 당황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파라오한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라 하는 거예요. 탈출기 3장 10절. 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시면은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모세는요, 이의 제기를 합니다. 3장 17절에 나오죠. 탈출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한테 갑니까? 가서 이스라엘 자손 민족을 어떻게 내가 인도합니까? 이사야 예언자도, 많은 예언자들은요,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주변 없습니다, 다 그래요. 제 경험상 사모기원도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경스러운 그 부르심, 성소에 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후보자의 재능과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준비를 확인하려고 또 노력하긴 합니다. 그래야만 그 후보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명도요, 하느님의 순수한 부르심이고 선택이겠느냐 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뿐이지 다른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바로 듣는 사람들 앞에서 그 소명자는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내가 파라오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지가리아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마리아, 시골뜨기 처녀 마리아도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다가 저는 처녀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제 사심, 저 생각에 얘기를 하지 않죠. 하느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말만이 아니죠. 바로 메시지이죠. 메시지가 바로 그 선포와 함께 드러난다는 거죠. 하지만 행동은요, 인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들은 신성한 작품,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의 움직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파견하시고 오늘날에는 우리 각자를 사제와 또 예언자, 수도자를 뽑으셔서
세상에 파견한 것처럼 저도 분당에 와서 사모기원들을 뽑아서 파견한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보폰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느님의 은혜의 은총임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정확하게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장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하느님의 뜻에 사용하자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죠. 내가 편지를 쓰면 내가 그 편지 글의 저자가 되는 거잖아요. 연필은 사용한 후에 이렇게 버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연필이라는 것이 어떤 도구지만 연필이 불만을 터뜨릴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겠죠. 글을 쓰려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루는 악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악기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 안에서 최소한의 그러한 수고와 희생과 봉사와 공로만을 갖고 있다면 왜 그토록 사도들을 존경해야 됩니까? 우리 교우들이 추경님이라든 교황님을 왜 존경해요?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설명이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펜이라든가 망치, 기계 등 물질적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장점들이 특징적으로는 있지요. 다 똑같지 않지만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면 한 젊은 사람이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봅시다. 그에게는 또 첫 번째 결혼해서 있는 딸이 있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소녀에게 감히 손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 그녀에게 또 친구를 보낸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혼식이 이제 열렸고 그 친구는 그런 점에서 우정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좀 이 설명이 조금 난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인간을 부르실 때 그러한 도구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 예언자는요 이 사명을 아름답고 웅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칫 가지고서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오늘날 독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겠죠. 또 거기에 사용됐던 이런 용어들, 입술이라든가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용어들이 와닿지 않겠을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나오는 사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하느님을 보는 것은 죽는 일이었다는 거. 그 사랍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잃어버린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맞는가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소명의 시작은 그래서 두려움인 거예요. 저도 매번 미사할 때마다 강론할 때마다 30년 이상 하지만 늘 두렵거든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성취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의무감이 있는 그런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언자이고 사제인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임무를 받을 위험들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환상은요 계속될 수 있어요. 다시 6절 7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장 6절 7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이 상징적 행동의 의미는 뭘까? 하느님께서는요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불완전성을 직접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소명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본문은 계속되는데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그때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하려었더니 하나님의 소명은 명령이 아니라 제물로 표시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10절에 계속 해볼게요.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여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제안을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서 이 백성에 말하여라 하고 9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깨치지 말게 하라. 여기에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세속적 직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다시 세속적 소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소명, 즉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신비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축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로써 그들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올라가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응답한 건 아니지만 열매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소명과 사명,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12제자한테 주셨고 또 오늘날 교황님을 통해서 사제에게, 주교님에게, 주교님은 또 사제에게, 사제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보편교를 세우는 부르심에 소명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보십시다.